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 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영아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브로 너무 잘 보고 있었는데 오늘 저를 불러주시다니 너무 영광이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오늘 주제는 전도인데요. 전도 엑스퍼트이신 우리 목사님, 류윤열 목사님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도 엑스퍼트. 네. 와, 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사님. 네, 네, 목사님. 저희 크리스천으로서 전도는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희는 왜 이렇게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울까요? 전사님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 어려워요. 아마 일반 성도님도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다 어려울 텐데 네. 아마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첫 이유가 거절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내가 열심을 내서 전도하지만 저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네. 거절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분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영적 세계의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쵸. 어쩌면 그가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전도해야 되겠죠. 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교회에 나오기까지 23명의 전도를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서 만일 거절을 당한다면 네. 23번 중에 한 번, 앞으로 22번 더 남아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 중에 10번째 해당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이지만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혹시 거절당함 또는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두려움에서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해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무슨 certificate도 없고 네. what do I know to evangelize 이렇게 그렇죠. 질문하는데 그럼 또 네. 훈련이나 네. 어떤 그런 배움이 있어야 되나요? 전도하려면? 좋은 질문인데요. 전도에 있어서 훈련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전도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영광스러운 찬란한 구원에 대한 영광을 가슴에 품고 네. 이걸 넘쳐나는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전도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전도하기 위함이고 네. 훈련시킨 것도 전도하기 위함이고 예수님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도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죠? 자, 그런 마음은 중요한데 그렇다고 이 열정 가지고 그냥 막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조금 더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는다면 좋은 툴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형리 네. 또는 다리 예화, 전도 폭발, 그 외에도 요즘 많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받게 되면 먼저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게 복음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배우는 거니까 가능하면 그런 훈련도 잘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리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역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 그것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사님, 네.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전도 열정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젊은이들도 이 전도 네. 때문에 막 시골로도 다니고 해외로도 다니고 네. 그런데 우리 2세들은 어때요? 아니 2세들은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번에 프로미스한 어린 아이들도 나가서 도서관에서도 전도하고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네. 저희 이제 직장인으로서는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제 뭐 저도 전도사하기 전에 선생이었는데 네. 학교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예 기도하는 것도 조금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런 workforce, work culture에도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오히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그거를 숨기려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에 전도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도 그래도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 가진 것은 정말 박수할 만한 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더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workforce에서도 이제 뭐 다른 종교들도 너무 많잖아요. 뭐 무슬람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그렇죠. 그냥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다종교인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는가? 당연히 전도해야 되겠죠. 그쵸, 우리는 네. 땅끝까지 가서 만민을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네. 먼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뿔을 가진 사람들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분들도 네, 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쵸.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창조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 그들이 무슬림이든 힌두교인든 불교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피해야 될 것은 그 종교의 잘못된 것을 1, 2, 3, 4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거. 그는 진리가 없어. 그는 잘못된 종교야. 싸움이 되는 거죠. 싸움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종교 전쟁을 하는 사람들 아니죠. 네. 영적 전쟁을 하는 그쵸, 거지. 그쵸.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비판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는 너무나 차가운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독교의 그 아름다운 영광, 그 정말 beautiful glory of God, 하나님의 그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특별히 타종교인들에게는 살아내는 삶이 어쩌면 가장 좋은 복음의 기회가 아닐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과 예수님의 복음을 정중하게 잘 전하는 것,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라 봐요. 네, 너무 사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지금의 컬처에도 뭐 크리스찬들이 너무 사람들 미워하는 이미지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뭐 LGBT나 뭐 abortion, 그렇죠. Christians hate it, 네, Christians 네. don't like it 맞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네. 크리스찬들이 차갑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사랑으로 그냥 그럼요. 우리가 비록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진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변화되면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그쵸. 되실 귀한 분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제 교회를 가서 상처받는 분들도 계세요. 뭐 목사님한테 그렇죠. 상처받았는지 네. 아니면 다른 성도님한테 상처받았는데 네. 그분들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 다시 어떻게 교회로 인도를 할 수 있을까요? 상처받으신 분들, 네. 전사님 혹시 저한테 상처받는 일 없죠? 없습니다, 목사님. Thank you.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 상처받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분들 그 상처 꿰매는 것도 싸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상처받은 이유를 잘 생각하면 회복하는 것도 거기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나 예수님 싫다. 나는 진리의 복음이 싫다.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렇죠. 교회 다니다가 저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니까 네.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가 대부분이라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나도 마찬가지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이런 연약한 교회 공동체를 나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상처받을 만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해야 되겠다.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모든 상처의 마지막 싸매음은 역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죠? 네.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설득하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임시 방편이고, 정말 그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겠죠. 복음이겠죠. 네.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으신 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 예수님이죠. 아니겠어요? 아니, 맞아요. 당신은 네. 그 제자들에게 그쵸.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먹고 주무시고 키웠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도망하고,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감싸시고 복음으로 세우셨을 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된 거죠. 그죠?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이전에 치매로 오랫동안 앓으신 어른이 계셨습니다.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은 전혀 못 알아보시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때 돌아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더라도 그분을 모시고 간명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아무리 치매라도 언젠가 뭔가 하나 딱 클릭되면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아멘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그때 의식이 싹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고는 그 간병인에게 가셔서 은행 가서 돈 찾아오세요. 어머, 왜 그럴까요? 황금알.
헌금한다. 신방 오면 옛날 어르신들은 네. 목사님 오면 신방하면 헌금해야 되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는 잠시 6년 동안 처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한 2년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그 이야기를 장례식 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자녀들이 상처받고 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당신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마는 6년 동안 완전히 무의식으로 사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치매가 심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사랑을 베푼 이 사랑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와, 너무 기적 같네요, 진짜. 저는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몇 친구들은 그냥 큰 상처, 고난이 있었어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네. 아니면 엄마가 너무 아프셨는데 네.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Where was God when my mom passed away?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가장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 주위에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발자국을 보다가 네.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4개가 아니라 2개밖에 없어요. 네. 돌아보니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때였는데 주님 이때 where were you? 어디 계셨습니까? 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너무 힘들었어. 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데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까지는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 고난의 시간이 힘겨웠습니다. 어려웠고,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결국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다면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는 사랑의 확성기다. 그러니까 고난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걸 네. 가르쳐 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왜냐하면 고난 자체는 아픈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난 자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깊이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이 안 계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죠? 네. 하나님은 아마 피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아픔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 네. 이 모든 상대들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바로 그렇죠. 딱 만나서 첫 번째 전도 시도에 이게 될 줄은 모르잖아요. 그럼요. 네. 오래 기도의 네. 시간과 오래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 어떤 스트레인저한테 가서 목사님 전도를 해보셨잖아요. 네. 그냥 공항에서 하신 거 아하. 같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들 네네네. 정중하게 돼야 되겠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정중하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피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방이 있고 열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데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는 찾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다라는 데 대한 믿음, 그리고 정중하게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쉽게 마음을 굉장히 열지 않죠. 그죠? 그럴 때 대해서 절대로 너무 상처받거나 주저앉지 말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네. 손 내밀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겠죠. 네. 네, 그럼 저희가 딱 전도의 상대를 찾았어요. 네. 이제 그 준비의 자세 같은 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도 대상자가 드디어 나왔다. 네네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습니다. 오케이. 스트레인저보다 100배 나왔습니다. 네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될 일이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시도록 먼저 기도할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을 가르고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에게 바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그와의 인간적인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전할 것인가.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으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목사님 다 소개드릴게요. 땡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저에게도 언제든지 모셔오시고요. 네, 그럴게요. 그 다음에 좋은 신앙 서적이라든가 네. 때로는 신앙 좋은 무비라든가 때로는 교회 좋은 행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네. 모든 사람에게 오픈된 행사들도 있거든. 그런 경우에 모셔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평소 때 교회 안 다녀도 네. 이스터데이,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는 또 크리스마스.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그런 기회에 모셔오는 것. 어쨌든 네. 전도 대상자가 나오면 먼저 기도하는 것, 네. 그 다음에 모든 방법을 다 찾아볼 것.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로, 네. 잘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된 것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합니다. 그런 자세로 한다면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부르실 겁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많은 질문 대답을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전도할 힘과 네. 엔커리지먼트가 너무 될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